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 임명받았고 이스라엘의 정말로 강력하고 오랜 대적인 블레셋과의 전쟁에 임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작은 승리들을 이루었지만 큰 승리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극적인 사울의 임함 때문입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면전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겨도 피해가 너무 크고 지면 완전히 자신의 때에 이스라엘이 두 번 다시 회복할 수 없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블레셋과 더불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멜렉이라는 이방인들과도 싸웠지만 이 아멜렉도 온전히 물리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 또한 소극적 반응 때문입니다. 샅샅이 진멸시켜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이 옳으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옳으나 그러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번거롭고 이스라엘도 피해가 너무 크다. 즉 얻을 수는 있지만 그 얻는 것보다 피해가 너무 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단하십니다. 어떻게 결단하냐면 사무엘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사울을 버려 그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리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6장 1절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사울과 많은 대화와 또 사울이 나라를 통치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마음을 졸였던 것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버렸다. 그는 이제 이스라엘 왕을 하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슬펐습니다. 사울이 불쌍했고 또 이스라엘이 불쌍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첫 번째 왕, 그 사울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동행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좋은 성군으로 그 왕위를 맞춰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다라는 것을 사무엘이 알았죠. 그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울이요 왕위를 적게 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도 40년간 왕위에 있었습니다.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은 사울이 왕 위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슬퍼한 게 아니라 왕이지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함으로 슬퍼했습니다. 겉모양은 왕이고 아직도 직분은 왕인데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왕, 그 상태를 슬퍼한 것입니다. 왕에서 바로 물러나와서 이제 어떻게 그게 슬퍼한 게 아니고요. 왕은 왕이되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왕 사울에 대해서 슬퍼했죠. 그렇게 슬퍼하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언제까지 그를 위해서 슬퍼하겠느냐.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사무엘아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이새에게 보내는데 그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라고 말하죠. 보았다라는 말은요, 쭉 보다가 눈에 띄었다라는 말입니다. 또 보았다라는 말은 쭉 보다가 눈에 띈 그 사람을 계속 주목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의미를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또한 보고 계시다, 주목하신다. 내가 한 왕을 보았다 라고 말하죠. 그것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사무엘은 슬픔을 거두고 기름병에 기름을 채우고 베들레헴에 갑니다. 그리고 이새의 집에 가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에게 말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5절에 보시면 이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제사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깨끗하게 목욕하고 의복을 갈아입고 면도를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이새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뭐라고 말하느냐?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했다. 이렇게 말해요. 왕세우러 왔다. 이렇게 말하고 들어온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께 제사하러 왔는데 너와 너의 자녀들을 성결하게 하고 이 제사에 함께 하자. 이렇게 초청하죠. 그리고 나서 이새가 자기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함께하기 위해 사무엘 앞에 옵니다. 그때 사무엘이 제일 큰아들 엘리압을 보고 마음이 움직입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니 잘생겼어요. 눈에 확 띌 만큼 잘생겼습니다. 지금 사무엘 앞에는 7명의 아들이 서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7이 사무엘 앞에 서 있는 첫째부터 7째까지. 그런데 엘리압이 눈에 확 띕니다. 그 정도로 잘생겼어요. 사무엘이 이인가? 하나님께서 한 왕으로 본 이가 이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지금 사무엘도 보고 있어요. 이새의 아들 7을 쭉 보고 있습니다. 보는데 한 왕이 눈에 띄어요. 독보적인 왕 엘리압입니다. 아, 하나님이 보았다고 한 왕이 이구나 라고 사무엘이 확신합니다. 그래서 행동하려고 하죠. 어떻게 행동합니까? 6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나님이 보았고 사무엘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중 한 왕을 주목했고 사무엘도 보는 중 한 왕을 주목했습니다. 왕의 제목을 그리고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죠. 같은 것을 봤는데 하나님도 보다 주목했다라고 말씀하셨고 한 왕을 지금 사무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서 같이 봤어요. 같이 보다가 한 왕을 지목했는데 서로 다른 한 왕을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떤 왕을 보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무엘이 본 것은 겉모습입니다. 그래서 용모, 생긴 것과 키, 다른 사람보다 크다. 이걸 보지 말라. 왜요?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어요. 사울이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한 왕이 이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똑같은 기준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도 보고 하나님도 보았는데 한 왕을 선택한 보고 주목하여 본 이 한 왕이 기준이 달라요. 사무엘은 용모와 키를 보았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았대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7 아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손색이 없어요. 다 잘났어요. 사무엘이요 볼 때마다 괜찮네 괜찮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이새에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아들이 다냐? 즉 7명이 다냐라고 말했을 때 이새가 막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들에서 양을 치는 책임을 맡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양을 치는 책임을 맡았다라는 이 말은 들에 나가 양을 치는 그 목자들과 양들을 관리하면서 이 종들이 주인의 양을 가지고 다른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즉 지키는 것도 있지만 새끼를 베거나 새끼를 낳을 때 3마리를 낳는데 2마리만 낳았다 그러고 종들이 1마리를 숨겨 자신의 것으로 키우기도 합니다. 무리와 섞어서. 그런 일을 못하게 주인집에서 감시하러 간 아들인 거예요. 이 다윗이. 양새끼를 낳고 그 새끼를 정확히 계하려서 몇 마리의 100마리의 양을 맡겼는데 새끼가 20마리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종들이 1년 동안 해서 양 100마리를 그대로 건강하게 잘 두었고 새끼 20마리를 낳아서 양이 120마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종들에게 주는 것은 요 20마리에 대한 약 20%, 그러니까 20마리에 대한 약 4마리가 이 종들의 1년 임금입니다. 이런 걸 따지는 게 다윗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요 100마리 중에 짐승에게 1마리를 빼앗기면 여기서 1마리를 빼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이 3마리로 줄어요. 만약에 2마리를 빼앗기면 여기서 1마리를 또 빼서 2마리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들은 1년 동안 양을 잘 돌보고 잘 지켜서 20마리의 새끼를 낳으면 2마리 뺏긴 것 빼고 2마리를 자기의 임금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20마리 낳은 것 중에 1마리를 숨겨놓고 19마리만 낳습니다라고 하면 이 종들에게 얼마나 큰 이득이에요. 그러니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새끼를 낳을 때가 되면 주인집에서 감독관이 붙습니다. 그 감독관의 역할을 한 게 다윗이에요. 이 다윗은 고 사랑기 때 양들이 새끼들을 낳기 시작할 때 그때 이 짐승의 냄새가 양의 냄새가 이 양수가 터지고 새끼 양들의 냄새를 맡고 들짐승들이 평소보다 더 많이 몰려듭니다. 이 양떼들에게 요 어린 양들의 냄새 그리고 어미 양이 양수가 터진 이런 냄새를 맡고 들짐승이 몰려들어요. 그때 양들을 지키고 이것을 보호하는 일이 더 바빠지고 중요해집니다.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해요. 그때 그것을 감독하고 돕고 함께하는 일에 요 다윗이 들어간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불철주야 양들을 지켜야 돼요. 요 태어날 즈음에 그 일을 책임지러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그걸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제사 자리에 함께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을 했죠.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보통 가정이라면 이걸 큰아들이 가요. 큰아들이. 왜 큰아들이 가냐면 양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재산 목록이기 때문에 보통은 아버지가 직접 가거나 큰아들이 가서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새의 집에서는 막내 8번째 다윗이 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첫째는 이새의 집이 가난한 집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새의 재산 목록 중에 그 양이 전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양 말고도 이새에게는 아마 다른 재산들이 있었을 거라. 포도원이 있거나 아니면 요 양무리와 다른 양무리들이 또 있거나 이새의 재산 형성에서 이 양무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 중요하지만 전체 이것에만 목매여 있는 집은 아니었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엘리압의 나이와 다윗의 나이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울타리 안에
한 족으로 살지만 엘리압은 벌써 결혼하고 독립해서 다른 가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얘가 독립한 겁니다. 엘리압이. 그리고 둘째도 독립해서 아버지와 한 마을에 한 텐트 안에는 살지만 독립된 가정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아들이 결혼해서 독립했다는 얘기는 요 아들에게도 자신의 양이 있다는 얘기, 자신의 재산이 있어요. 즉 자기가 자신의 식구를 먹여 살리고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양떼도 있고 염소떼도 있고 포도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엘리압은 자신의 재산을 돌봐야 돼요. 아버지의 재산을 돌보는 게 아니라 독립한 자기 재산을 돌봐야 돼요. 그래서 아마 아직 결혼해서 독립하지 못한 다윗이 아버지 대신에 이 아버지의 양떼를 책임지러 갔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엘리압부터 다윗이 결혼하지 않았다면 아마 둘씩 짝지어 갔을 겁니다. 형제들 둘씩. 그런데 다윗 혼자 갔다는 얘기는 다른 형제들이 독립해서 독립적인 가정을 이루고 있었다라는 가정이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이 많아서 꼭 이 양떼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뭐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양떼를 책임지러 갔어요. 그를 불러오라고 말하고 사무엘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하죠. 이 상황에서 쓰신 말이, 하나님이 직접 사무엘에게 하신 말이 중심을 본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오해되느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과 지금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서 기름을 붓는, 요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는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부족한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즉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족한 자를 구원하시는 구원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은 어떤 사건입니까? 왕을 세우는 사건. 왕을 세우는 일에 부족한 자를 왕으로 세우시지 않아요. 즉 리더를 세우는 일에 부족한 자를 세우지 않아요. 구원은 부족한 자에게 은혜를 허락하셔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리더는 부족하다고 세우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같이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의 왕 세우는 일을 하시는 중이에요. 부족해서 다윗이 선택되었다, 엘리압보다 다윗이 부족해서 선택되었다?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곡해하는 거예요. 새옹지마를 음식 남기지 말고 다 먹으래, 이렇게 받아들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 여기가 식당이니까 을에 다른 식당에 붙어있는 문구 음식 남기지 말고 깨끗이 하게 드세요. 아, 그 말을 한자로 써놨겠다,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연약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 그렇지, 연약한 자를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건 분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구할 때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할 때는 자신의 준비됨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이거부터 하고 그 뒤에 이야기를 함께 나누시죠. 다윗이요, 사무엘이 부름을 받고 불러들여 이제 양을 치던 곳에서 천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봐요. 그런데 사무엘이 깜짝 놀랍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을 처음 보고 사무엘이 뭐라고 고백하냐, 12절 말씀에 고백되어 있어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다윗이 왔어요. 사무엘이 보고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써놨어요. 용모를 보고 얼굴이 붉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표현을 우리말로 바꾸면 꽃미남이란 소리예요. 피부가 티끌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눈이 빼어나다. 사람을 딱 보는데 첫 번째 피부가 티가 없어. 눈이 너무 이쁜 거예요. 눈이 너무 이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가 더 있죠. 얼굴이 아름다워. 너무 좋아요. 아름다워. 이게 꽃미남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신 한 사람, 그 한 왕이 요 엘리압이구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 키와 용모는 보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대하지 않았어요. 용모는 키는 하나님이 보지 않는 거구나. 그리고 다윗을 딱 봤는데 이건 꽃미남이에요. 그 말이 안 맞죠. 아니 보지 말라. 나는 그걸 안 본다.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다윗을 딱 보니까 아름답게 생긴. 이거는 뭐 꽃미남이 들어와요. 그러면 용모를 보시네? 안 본다고 하고 여기는 용모를 보시네?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그랬는데 잘 보세요. 연약함과 부족함이 하나님의 선택의 도구가 아니에요. 쓰임의 도구가 아니에요. 다윗은 부족한 용모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압에 비해서. 그래서 이걸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할 때 이것과 비교해서 모자라면 됩니다. 모자라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용을. 절대로 지금 안 모자라요. 첫째와 여덟째가 비교할 때 안 모자랍니다. 여덟째가. 다윗이 엘리압에 비해서 외모가 안 모자라요. 절대로 안 모자랍니다. 그런데 우린 이걸 모자라도 된다고 자꾸 얘기해요. 자신의 무능력함을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감추면 안 돼요. 자신의 능력 없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추려고 하면 안 돼요. 다윗이 선택된 것은 못나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아무런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다윗을 향해서 사울 왕궁에 일하는 한 관리가 다윗을 향해 뭐라고 사울 왕께 얘기하냐면 이렇게 보고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16장 18절 말씀 보면 제3자가 다윗을 어떻게 쳐다보고 있냐면 이렇게 쳐다봐요.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이게 다윗 얘기예요. 수금을 탈 줄 알고 수금을 연주할 줄 알아요. 그리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게 제3자가 바라보는 다윗이에요. 뭘 잘한다고 얘기해요? 수금, 악기 연주를 잘해요. 무용, 싸움을 잘해요. 용기도 있어요. 구변, 말도 잘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다윗은요, 팔방미입니다. 얼굴이 꽃미남이에요. 용기도 있어요. 싸움도 잘해요. 말도 잘해요. 악기도 잘 다뤄요. 여호와와 함께 있어요.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윗이 부족하고 모자라서 선택받은 게 아닙니다. 엘리압보다 뭔가 떨어지고 엘리압보다 뭔가 부족하고 엘리압보다 뭔가 모자라서 하나님이 그래 하고 다윗을 선택할 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은 완벽한 것 같아요. 모자람이 없습니다. 제3자도 인정해요. 다윗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제3자가 다윗을 보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을 정당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건 옳지 못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부족한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때는 연약함과 부족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쓰임받는 건 달라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만큼 완벽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만큼 똑똑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만큼
부지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모자람으로 쓰임 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정당화시키시면 안 돼요. 게을러서 쓰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준비됨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연약하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모자라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해서 쓰임 받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크지 않죠. 물론 외형적으로는 큽니다.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인원수를 보면 작죠. 큰 교회가 나쁜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작은 교회가 그럼 다 좋은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안에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도 소중하고 작은 교회도 소중합니다. 큰 교회는 무조건 나쁘고, 큰 교회는 다 작아져야 되고 소형교회가 돼야 되고, 작은 교회는 무조건 옳고 그렇진 않아요. 큰 교회도 큰 교회 나름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작은 교회도 작은 교회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면에서 다 중요한 거예요. 작다고 움츠러들 필요도 없고, 그래서 크다고 우시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큰 교회를 험담할 필요가 없어요. 그 교회는 그 교회 나름대로 감당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 거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라면 다 귀하고 다 행복하고 다 복된 교회 똑같습니다. 작은 것이 오름의 근거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작다고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계기가 되지 못해요.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이 쓰시는 동기가 되지 못해요. 그런데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내가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하는구나, 이것과 함께 그 뒤에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감사하게도 부족해도 쓰임을 받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부족함으로 인해 쓰임 받는 게 아니라 부족해도 쓰임 받는다라는 거예요. 부족해서 쓰임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데도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쓰임 받는다라는 건 주도권이 부족한 자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쓰실 거야? 아닙니다.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이건 가능해요.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는 부족해서 너를 쓰겠다가 아니고 부족한데도 너를 쓰겠다, 이 말이에요. 중심을 보신다는 말이. 그렇다고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모자람을 정당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족해야 하나님이 쓰셔. 완벽하면 하나님이 안 써.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해도 쓰세요. 부족해서 쓰시는 게 아니고 부족해도 쓰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건 능력이 아니라 성실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성실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부족해도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다윗을 보면 양치는 것을 맡은 자예요. 양치는 것을 밖에서 맡는다는 건요, 하기 싫은 일, 대표적인 일 중에 하나입니다. 주인집 8번째 막내 도련님이 그 들판으로 나가 거친 양을 치는 목자들과 함께 뒹굴면서 그들을 관리하고, 그 양치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 한 3-4개월 동안 들판에 나가 양을 치고 그걸 책임지고 보고하고 그들과 싸워서 임금을 협상하고 그들을 또 내년에 계약하고 잡아두고 하는 것은 고된 일이에요. 힘든 일입니다. 들짐승들이 와서, 곰이, 사자가 와서 양들과 양들의 새끼를 노릴 때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그들과 대치하고 그 짐승들을 물리치고,
이 물맷돌을 돌려서 멀리 있을 때 그들을 오지 못하게 겁을 주고 하는 일은 힘들고 귀찮은 또 위험한 일이죠. 보통 부잣집 도련님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환들이 보통 해요. 사환들이 그 주인에게 아들처럼 인정받는 종이 합니다. 실세 종이 가서 해요. 그런데 그것도 하기 싫어하는 일 중 대표적인 일이 양을 맡아서 관리하는 일이죠. 이새의 8번째 아들인 다윗이 양을 맡았다라는 것은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꺼려하는 일, 형제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아니 자기의 재산도 아니기에 아버지의 최측근인 사환, 그 사람이 해도 되는 일을 아버지가 네가 가서 그걸 맡아라 했을 때 하는 성실함. 꺼려지는 일이고 알아주지도 않고 대접도 못 받고 내가 따뜻하고 배부르게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벗어나서 들에 나가서 춥고 덥고 짐승들의 위험에서 그 냄새에서 박한 음식에서 함께 그 생활을 하고 그걸 감당한다는 건 성실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지켜보시고 주목해보시는 사람의 특징은 성실함입니다. 능력이 아니에요. 성실함이에요. 그것 하나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성실함. 한국교회 1세대 목사님들, 제가 신학을 처음 할 때는요, 이제 1세대 목사님들이 정말 피크를 찍을 때, 제가 이제 98년도에 대학을 갔는데, 그 98년도, 이 94년도, 5년도, 6년도, 7년도 요때, 제가 막 은혜에 취해가지고 목사가 될래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막 서원하고 집회를 쫓아다니고 부흥회를 다니고 이럴 때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하고 이럴 때 저는요 우리나라에서 큰 목사가 되려면 다 폐병 걸려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마다 간증이 다 폐병쟁이에요. 폐병 걸렸다가 고쳤습니다가 첫 번째 간증이에요. 이 목사님들의 다. 그리고 두 번째 깡패였다가 목사 되기 이 두 번째 간증. 부흥에 오셔가지고 정말 막 은혜를 끼치고 막 이렇게 병도 고치고 하시는 목사님들의 간증 첫 번째 폐병쟁이요. 두 번째 깡패요. 그래서 저는 그 어릴 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목사가 되려면 폐병에 걸리거나 깡패였거나 그래야 유명한 목사가 되나 보다라고 생각했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우리 한국교회 1세대 목사님들은요 폐병에 많이 걸렸고 깡패였었던 경력을 가지고 있던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며 그런 나도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붙들기를 원했더니 부족한 나도 폐병쟁이였던 나도 깡패였었던 나도 하나님이 고쳐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게 간증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하나 같은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매달렸다는 거, 기도했다는 거. 그때 간증이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연약해도 하나님이 쓰세요. 부족해도 하나님이 쓰세요. 우리에게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써달라고. 그런데 우리가 꼭 갖춰야 될 하나, 성실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함. 무엇을 맡겨주든지 순종하는 그걸 성실함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성실함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부족해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부족함이 하나님 앞에 핑계가 될 수는 없지만 부족한 자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무조건 쓰임받는 게 아니고요. 부족해도 성실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은 그 성실함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이 성실함이 뭐냐? 말씀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이 반응, 이걸 순종입니다.
저 말씀에 순종함이 있느냐 없느냐로 하나님이 그의 능력이 아니라 그의 순종함으로 쓰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해서 뭘 평가한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반대로 핑계 대시면 안 돼요. 아이 부족해야 쓰시지, 연약해야 쓰시지.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건 핑계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자도 쓰실 수 있어요. 그 마음에 순종함이 있다면, 즉 성실함이 있다면 쓰실 수 있어요.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다윗은 그걸 잘 감당했어요. 그리고 그때 그것을 감당하며 어려움이 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왜 그러냐면 소년인 다윗이 막대기로 사자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소년인 다윗이 물매로 곰을 이길 수는 없어요. 이건 상식에 어긋납니다. 용기도 가질 수 있고 말도 잘할 수 있고 수금도 잘 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10대 중반의 소년이 힘이 장사고 기골이 장대하고 말을 아무리 잘하고 수금을 아무리 잘 타도 막대기로 사자를 이길 수는 없어요. 막대기로 곰을 물리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골리앗 앞에 나가기 전 사울 왕에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즉 양을 맡은 자입니다라는 그걸 성실히 감당하는 중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요? 여기까지 하면 자기가 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자가 물어갔고 곰이 물어갔어요. 그러면 내가 쫓아가서 그것을 막대기로 물리쳐 사자 입에서 어린 양을 꺼내 구해왔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치려고 하면 내가 그를 수염을 잡고 쳐 죽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뒷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사울 앞에서 딱 끝내서 나를 그러니 골리앗에게 내보내십시오. 내가 작아 보이지만 저렇게 때려 죽이는, 곰도 때려 죽이고 사자도 때려 죽이는 용력이 내게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말했다면 그런 말인데 이 뒤에 말이 붙어 있어요. 또 다윗이 이르되 뭐라고 고백하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으니, 즉 이렇게 말해요. 그 사자와 곰에서 죽이고 내가 그를 이기고 살아난 게 내 능력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이빨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건져주셨은 즉 오늘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주셨으니 오늘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거예요. 이게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에요. 사자한테 덤빈 건 나예요. 사자를 쫓아간 것도 나예요. 사자와 싸운 것도 나예요. 내가 한 것 같아요. 내가 목숨 걸고 덤볐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여호와께서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해요. 이게 중심이에요.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성실함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은 그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고 다윗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자기의 힘이 많은 사람은요, 자기의 힘으로 달려갑니다. 길을 갈 때 제일 편하게 가는 방법이 뭔지 다 아시죠? 기차 타고 가는 거, 버스 타고 가는 거. 제일 힘들게 가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나 튼튼하지. 아, 내가 성실하지. 내가 걸어가 볼게요 하고 걸어가는 거. 이게 제일 미련한 짓이에요.
옆에 버스가 가면 버스에 올라타고 가면 그냥 갈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저는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으니 하나님이 가시면 제가 붙어 있으니 간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보이지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내가 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다윗은 내가 간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는 붙어 있을 뿐이고 하나님이 가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것이 중심을 보신다라고 할 때 그 중심이에요. 하나님이요, 시작으로 돌아오면 쭉 보셨어요. 내가 보았다라고 할 때 보셨어요. 그러다가 한 왕을 봤어요. 그리고 주목했어요. 그런데 그가 왕의 제목이에요. 왜 왕의 제목이냐? 그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가 양을 키우면서 들짐승들을 막아낼 때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 후들거리는 다리가 탁 풀렸을 때 곰이 도망가서 저만치 갔어요. 그때 막대기를 놓고 주저앉아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판단하셨냐? 내가 한 왕을 주목하고 있다. 그건 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들짐승과의 사투 후에 그 다윗이 고백하는 말, 하나님이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보다가 주목하시고 한 왕으로 세우신다. 이게 중심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힘들게 새벽부터 일어나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삶을 꾸려가기 위해서 일하고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황망한 일을 겪으면서도 견디고 땀 흘리고 애쓰고 힘쓰면서 감당하고 그것들을 지켜나가고 그 벌이 속에서 또 아끼고 쪼개어 쓰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다가 주목하는 중심이에요. 그리고 한 왕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결국의 고백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중심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남과 비교해서 부족한 능력 아니에요. 그러면 반대로 남과 비교해서 빼어난 능력 아닙니다. 남과 비교해서 없는 것 때문에 쓰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럼 남과 비교해서 완벽하기 때문에 쓰신다? 아닙니다. 완벽하면 좋겠죠. 그러나 괜찮아요. 왜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구나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품은 모든 자를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중심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중심이 있는가? 그 마음과 그 고백이 우리에게서 몇 번이나 일어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2025년도에는 몇 번이나 하셨어요? 어떠한 일이 끝난 후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에는 이런 고백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2026년도에 결심하시면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이 중심으로 살아가야지. 그래, 내가 이 중심으로 한 해를 맞이해야지. 한 해를 보내야지. 그리고 어떠한 일이 끝나서 맥이 탁 풀렸을 때 결국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중심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보시고 주목하시고 한 왕으로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후회 속에서만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런 결단과 기도를 드리며 한 해를 맞이하는, 그리고 또 그렇게 결단한 대로 한 해를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